한 주간 동안 주연의 오늘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제목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백성은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 요엘서 전체를 볼 거예요. 요엘서 전체를 볼 건데요. 자, 요엘서 3장밖에 안 돼요. 장수가 3개밖에 안 되고 요엘서를 통하여 하시는 말씀이 아주 간단해요. 그 간단한 말씀을 볼 건데요. 자, 요엘이 언제 활동했는지를 먼저 생각해야 요엘은 왜 이렇게 말씀하신지 알 수 있어요. 요엘을, 자, 1절 먼저 읽어볼까요? 1절이에요.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자,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러는데, 자, 이 요엘이 활동한 시기가 언제냐면요, 요아스 왕 때예요. 요아스 왕, 그 사람이 대체 언제 있었냐? 모르겠다. 뭐 그럴 것 같아요, 표정들이. 요엘의 할머니가 누구냐면 아달랴예요. 아달랴의 엄마가 누구냐면 이세벨이에요. 그리고 그 남편이 아합이죠. 자, 요엘이 활동하는 그 나라가 남유다인데, 그 요엘이 활동하기 전에 북이스라엘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우리가 잘 아는 아합 때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아합 왕은 누구랑 결혼하냐면 이세벨과 결혼하죠. 그 이세벨은 어디 딸이냐면 두로의 딸이에요. 두로를 세계사에서 페니키아 그래요. 지중해 상권을 다 갖고 있었죠. 그 지중해 상권을 갖고 있었던 그 나라의 공주랑 결혼하니까 자연스럽게 그 나라의 재력이 북이스라엘로 들어오고, 아합이 경제적으로 그리고 군사적으로 든든한 나라를 만들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신세졌으니 그들이 갖고 온 어떤 것을 버릴 수가 없는 건, 아합을 이세벨이 바알을 갖고 들어와요. 그래서 바알 신앙이 북이스라엘의 공식 신앙이 됩니다. 그래서 바알 신전을 갈멜산에 지어주고, 그 제사장들을 공식으로 제사장들이 들어와 이스라엘 전역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되어져요. 그런 그 악한 때 여호와가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이 하나님이라고 칭함을 받고 존경받고 예배받을 때, 그때 하나님이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죠. 그 사람이 엘리야예요. 엘리야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여호와다. 엘리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호와다.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갖고 있는, 그 이름을 갖고 있는 엘리야를 통하여 바알이 하나님으로 인정받을 때 엘리야가 이렇게 하는 거죠. 아니야, 여호와가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고, 그 이름을 갖고 말하면서 3년 반 동안 여호와가 하나님인 것을 증명해요. 그래서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고, 그리고 3년 반이 끝난 다음에 갈멜산에서 참신이 누구냐라는 걸 불을 내리는 것으로 알게 하고, 그리고 바알 신앙인들을 다 죽이면서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을 꿈꿨던 사람이 엘리야예요. 그 엘리야의 뒤를 이은 엘리야의 후계자가 엘리사죠. 그 엘리사 이름의 뜻도 저하고 공부했어요. 하나님은 구원자시다. 그러니까 이걸 다 연결하면, 엘리야, 엘리사로 연결하면 여호와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구원자시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사의 사역은 일상의 삶들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삶 속에서 그를 구원하시느냐, 그 삶을 어떻게 이기게 하시느냐,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시느냐를 엘리사를 통하여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에서 전혀 관계가 없다면 참 힘들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문제 가운데서 우리를 이기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 엘리사를 통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 엘리사는 그림자로서 역할이었는데, 그 그림자의 실체는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 동안 활동하시면서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라고 증명하시고 그분이 역사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구체적인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엘리사가 죽은 자를 살렸듯이 주님도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엘리사가 그 먹을 것을 기도함으로 먹고 남게 하셨던 것처럼 5병이어의 기적, 7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엘리사가 물을 가르고 또 물을 이렇게 물 속에서 도끼를 건져 올리는 그런 일을 통하여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도 그 무리를 거르시고, 그리고 그 물을 잠잠케 하신 역사를 이루시며, 그리고 그 모든 구원사 역사를 계속하시는 거예요. 엘리야와 엘리사의 실체는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렇게 역사하셨는데,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남유다로 시집을 오면서 그 남유다도 바알의 영향권 안에 들어가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세대가 약간 뒤로 밀리면서 아합 때 북이스라엘이 바알을 하나님으로 섬겼다면 이제 그의 딸 아달랴가 남자로 시집을 와서 그 시아버지 여호사밧이 죽고 나서 그 땅은 서서히 아달랴의 소나기에 들어가 그 바알 신앙을 남유다에 심는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남유다 사람들도 바알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일이 자꾸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대학살 사건 이후에 1살 때 겨우 건진받아 7살의 왕이 된 요아스가 왕이 됐지만 그 간신배들이 여전히 아달랴 아래에 있고, 그리고 고모부 여호야다가 요아스의 뒤에서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했지만 그가 죽고 나서 곧바로 바알을 섬기는 나라가 됐던 것이 요아스 때였어요. 그러니까 요아스 때 북이스라엘처럼 여호와가 하나님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처럼 바알이 하나님으로 섬김받았던 때, 그때 하나님은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엘의 뜻이 뭐냐면 요엘은 엘리야를 거꾸로 한 거예요. 요자와 엘자를 뒤로 바꿔놨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여호와다,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다면 요엘도 동일하게 여호와는 엘, 하나님이다 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 지금 요엘이 하고 싶은 얘기가 딱 왔죠. 엘리야가 하고 싶은 얘기 뭐라고요?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이걸 증명했다고요. 요엘도 남유다의 바알이 하나님으로 섬김받을 때 아니야, 여호와가 하나님이야 라고 말할 거고, 그것을 증명하면서 그분의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말을 할 것인데, 그가 요엘이었어요. 요엘의 아버지, 이 요엘은 신앙이 뿅문 가정이에요. 요엘의 아버지 이름이 여기 나오죠. 부두엘이라고. 이 부두엘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성실하신 하나님이란 뜻이거든요. 성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성실하시다 뭐 이런 뜻인데, 제가 이들의 이름을 갖고 묵상을 해봤어요. 부두엘이 태어날 때쯤이 어떤 상황이 벌어졌으며 요엘은, 그 부두엘은 왜 요엘을 그렇게 이름을 줬을까 생각해봤는데, 부두엘이 태어났을 때가 언제쯤이냐면 남북 이스라엘이 갈라지고, 그리고 그 갈라지고 힘이 약화되면서 막 애굽에 침공을 당하고 힘은 잃고 그 갈등하고 막 이런 아주 혼란스러울 때, 그럴 때가 부두엘이 태어난 시대쯤 돼요. 그 부두엘의 아버지는 여호와의 신실하심, 그 하나님이 다윗의 나라를 영원히 이어가겠다고 하시고 그 백성을 돌보시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 기억하고, 그분은 신실하시지, 비록 나라는 혼란스럽고 나라 찢어지고 저 애굽에게 고통을 당하고 금방패 다 뺏기고 노방패 갖고서는 이 비참한 현실을 겪고 있지만 그 하나님은 성실하시지 라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그 아버지는 부두엘이라고 이름을 줬을 것이라고 묵상이 됐어요. 어디도 기록이 없고요. 또 어디 성경에 또 있다 그러지 마세요. 자, 그 부두엘은 그 믿음의 고백을 갖고 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을 낳았을 때가 바로 북쪽은 바알의 영향권에 들어갔고 완전히 남쪽도 바알의 영향을 받고 있는 때에, 그때 부두엘은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시지 라고 해서 요엘이라고 지은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 일을 하실 건데, 그 요엘이 활동할 때 어떤 한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 사건이 이제 그 사건 갖고서 오늘 얘기를 다 할 건데, 2절, 3절, 4절이에요. 1장 2절, 3절, 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늙은 자들아,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아멘.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래요. 이런 일이 있었느냐? 역사 속에서 이렇게 비참한 일이 있었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메뚜기 재앙이 왔는데 이 재앙이 너무 끔찍하게 온 거예요. 남은 게 하나도 없이.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냐? 너네 사는 날 동안 본 적이 있어? 없지? 이 엄청난 재앙이 온 거야 라고 말하는데, 그 재앙이 4절인 거예요.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게 여기 또 메뚜기가 뭐며 황충은 뭐며 느치는 뭐며, 여기 지금 곤충학을 할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히브리 문학 방식대로 말하고 싶은 거예요. 만약에 히브리 문학 방식대로 말하자면 이렇게 말할 거예요. 메뚜기가 먹다가 남긴 거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거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거 메뚜기가 먹고. 바보 같죠? 뭐 이렇게 꼭 말해 다 먹었다면 되지? 제가 지금 히브리 문학 방식으로 메뚜기 종류를 다 갖다 거론하면서
남은 것이 하나도 없이 메뚜기가 다 먹었다. 껍데기에 싹 벗겨 먹은 걸 메뚜기, 느치, 황충 등등을 갖다가 계속 반복해서 얘네가 먹고 지나가고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어서 남은 것이 없다라는 걸 말하고 싶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메뚜기 재앙에 대해서 5절 1절 전체가 말하는데 메뚜기 재앙 때문에 너희는 슬퍼하고 부끄러워하래요. 먼저 슬퍼할 사람들이 있는데 5절 좀 볼까요? 그냥 앞에 잠깐만.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어라. 취하는 자들아, 그러니까 술 좋아하는 사람들아 슬퍼해라. 왜냐하면 더 이상 술을 못 먹게 됐다. 또 이래가지고 우리 할렐루야. 의지로 안 되는데 은혜로 됩니다. 할렐루야. 술을 끊었습니다. 그러겠지만 여기가 그런 게 아니라 술을 먹고 싶은데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메뚜기가 포도를 다 먹어서 포도나무에 남은 게 없어서 술을 못 담그게 됐거든요. 그래서 슬퍼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6절, 7절 보면 메뚜기를 한 민족이라고 말하거든요. 한 큰 민족이,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다 그러는데 앞으로 다른 한 민족, 큰 군대 등등 이런 표현들이 있을 거예요. 이건 다 메뚜기예요. 앞으로 메뚜기를 굉장히 잘 묘사할 건데요. 여러분, 그 메뚜기가 보면 송곳니가 있고 막 그러거든요. 이빨이 사제 이빨 같고 막 어금니 같고 막 나중에 껍데기를 벗겨 먹고 막 그래. 나무 껍데기를 다. 이게 요엘은 정말 메뚜기를 정말 연구 많이 하는 사람이야. 그럼 곤충 얼굴 본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제가 물어보니까. 곤충 얼굴 보셨어요? 그걸 왜 보냐요? 언제 한번 꼭 보세요. 곤충 얼굴을 꼭 한번. 메뚜기, 그 다음에 잠자리, 어떻게 했어요? 제가 잠자리 할 줄, 잠자리, 그 다음에 애벌레 등등을 꼭 보십시오. 우리 교회 곤충을 제일 좋아하는 애가 현수래서, 현수가 이 자리에 있으면 아니거든요. 그럴까봐 제가 못 오겠거든요. 현수래요. 메뚜기, 이렇게 곤충도 보면 송곳니가 이렇게 있어요. 그 송곳니 그대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막, 그렇게 이제 연구를 하고 그랬는데요. 자, 지금 메뚜기가 얼마나 다 먹었는지를 그 큰 민족, 한 민족이 그 다 먹은 걸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9절도 보면 전제와 소제가 성전에서 끊어졌대요. 그래서 제사장이 슬퍼해야 돼요. 왜냐하면 제사장이 소제물을 드리는 소제가 곡물이거든요. 메뚜기가 다 먹어서 곡물이 없는 거예요. 전제는 포도주로 드리거든요. 포도가 없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대체 뭘로 드려야 될지 몰라서 제사장은 지금 난리가 났어요. 하나님 앞에 매일 번제, 상번제도 드리고 소제도 드리고 다 해야 되는데 드릴 수 있는 게 없어서 슬퍼해야 된대요. 자, 11절 눈으로 봐요. 농부들아 부끄러워해라. 왜냐면 1년 농사 졌는데 남은 게 하나도 없어요. 너 뭐 했니 1년 동안? 이렇게 될 거란 말이죠. 메뚜기가 다 먹었어요. 13절도 제사장들아 슬퍼해라. 또 이렇게 말해요. 자, 왜냐하면 메뚜기가 다 먹었기 때문이에요. 15절 볼게요. 15절 같이 읽어요.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로다. 자,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 곧 멸망의 날이래요. 자, 지금 요엘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요엘은 메뚜기 재앙을 보면서 백성들에게 무섭지. 심판 무섭지.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가까워. 그 심판은 이거보다 더 끔찍하고 무섭거든. 그러니까 회개해야 돼 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메뚜기 재앙을 통하여 여호와의 심판의 날을 기억하게 하고 삶을 돌이키라고 요엘은 그 백성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2장으로 갈게요. 2장 1절 2절이에요. 1장 2절 2절 2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로 없으로다. 아멘. 자, 1절에도 그러죠. 여호와의 날이 임박하다.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임박하다. 그러면서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다. 여기 많고 강한 백성은 또 메뚜기예요. 그래서 4절부터 보면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러면서 11절까지 메뚜기의 습성, 행동 양식을 다 표현해요. 그래서 파브르의 조상은 요엘이다. 제가 농담을 하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연구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메뚜기가 어떻게 초토화시켰는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그들에게 맞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 메뚜기 재앙을 통해 뭘 말하냐면 여호와의 심판의 날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 회개하라고요. 자, 메뚜기 재앙을 갖고서 이미 여러 번 말했어요. 출애굽할 때 10재앙 속에서 메뚜기 재앙이 있었고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 메뚜기 재앙 얘기라는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황충 등장하면서 그가 막 괴롭힌대요. 바로 황충이 왜 등장했을까요? 그 메뚜기장을 통하여 그들이 겪었던 끔찍한 사건을 황충 얘기를 하면서 바로 너희가 그 심판을 기억하라고, 회개하라고, 그 고통 속에 회개하라고 라고 말했는데 회개하지 않는다가 그 나팔장에 말할 때 그 요한계시록에 말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들이 막 그러는데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 12절 봐요. 그래서 그 백성을 향해 요청하는 말 12절 13절 같이 읽을게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래요. 그리고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내게로 돌아오래요. 그러면 그분께서 회복시켜 주겠대요. 2장 1절 우리가 잠깐 아까 읽었었는데 거기 보면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을 깨우래요. 자, 나팔을 불러요. 나팔이 두 가지 의미로 쓰이거든요. 하나는 제사장들의 나팔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축제의 날을 알리는 나팔이 그 나팔이고 또 하나의 나팔은 전쟁 나팔 소리예요. 이 나팔은 재앙을 불러오는 거죠. 그래서 전쟁 나팔 소리를 항상 깨어있게 하고 두렵게 떨리게 하며 돌아오게 하고 등등등 여러 가지 재앙을 갖고 얘기를 사인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인 다음에 나팔이에요. 나팔은 3분의 10밖에 안 죽는다 그랬죠. 왜일까요? 경고하는 것이고요. 깨어있게 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깨어있게 하고 하나님을 계속 예배하게 하고 그리고 그 승리의 날을 기대하게 하는 게 나팔이라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을 경고하고 돌아오라고 하고 회개를 외치는 게 나팔이에요. 이 나팔, 7나팔이 어디 있었다고요? 여호수아서에 여호수아 여리고성 돌 때 일곱 날을 매일 돌면서 나팔을 불고 7째 날 7바퀴 돌아 소리를 들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데 그 나팔 소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나팔 소리만 들으면서 그분의 승리하실 걸 기억하고 깨어있게 하고 그리고 여리고성 안에 사람들은 회개하고 또 돌이키고 항복하라고 나는 소리였다고. 자, 지금 나팔 소리가 들린대요. 이 시대도 나팔 소리를 계속 주님이 울리고 있어요. 계속 나팔을 부세요. 지금도 나팔을 부는 건 일단 사역자들을 통하여 복음의 나팔을 불죠. 복음의 나팔을 불고 그 복음의 나팔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과 구원을 줄 거라고 해서 이 땅에 3분의 1씩만 주는 나팔을 계속 불게 하세요. 그 나팔은 재앙이라는 나팔인 거죠. 또 전쟁이고 기근이고 지진이고 요새 어제 몽골 얘기를 이렇게 기사에서 읽었어요. 몽골이 대재앙이 시작되고 있다는 얘기를 이렇게 기사를 읽었어요. 원래 사막화됐지만 점점점 사막화되고 10년에 한 번씩 그런 재앙은 있지만 요새는 이제 그 주기가 없어져서 계속 해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왔고 도시에서 개를 짓고 살면서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몽골 얘기를 그리고 자신들이 기르던 가축들이 떼죽음을 당하는 기사들을 이렇게 하면서 대재앙이 오고 있는 그럴 때 말하는 거예요. 그게 나팔이다 이 말이죠. 그 세계 속에 세상 속에 나팔을 부시지만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은 끊임없이 나팔을 부세요. 그 나팔은 우리를 깨어있게 하는 것이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나팔 때문에 죄책감이 들거나 이 나팔 때문에 어쩔까 이게 아니라 나팔은 그 백성으로 깨어있게 하고 승리하게 하고 기대하게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나팔은 반드시 그 백성들을 승리케 할 것이고 대적들을 물리칠 것이거든요. 여러분 나팔 소리가 들리거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깨어있고 내가 지금 어떻게 깨어있어야 되는지 기억하는 거예요. 성도의 삶에 대해서 더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이것이 나팔이에요. 대적들에게는요. 두렵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두려운 나팔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들려지는 나팔들은 항상 깨어있게 하고 기대하게 하는 나팔이에요. 목사들이 주일날 이 설교를 얼마나 힘들어하는 줄 아십니까? 기대도 하지만 무지하게 힘든 게 이 시간이에요. 온통 일주일 내내 이 시간을 위하여 사용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비록 주일 오후도 있고 수요일도 있고 금요일도 새벽도 있지만 이 주일 낮 예배 설교를 최고 집중하죠. 근데 설교 준비가 잘 된 날이 있어요. 그리고 막 기대가 막 되는 날, 막 은혜 막 제가 먼저 은혜 받고 막 흥분하고 그러면 주일이 빨리 오기를 바래요. 막 새벽 주일 아침에 알람이 왜 이렇게 늦게 울리는 거예요. 자면서도 아직 안 울었어? 막 이렇게 되면 왜냐면 오늘 저는 그 승리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 말씀 갖고 나눠야 돼요. 근데 준비가 안 된 날이 있어요. 아무리 해도 묵상이 안 되고 막 스스로도 정리가 안 된 날에 악몽을 꿉니다. 뭐 설교 준비 안 되고 강단에 섰거나 올라왔는데 원고가 없어졌거나 갑자기
그 어디 있는데 설교해달라 그래서 섰는데 아무 생각이 없거나 이런 악몽을 막 꿔요. 그리고 새벽에 아침에 딱 알람이 울리면 그날은 미칠 것 같아요. 여러분, 자, 지금 이 두 가지 예를 들었어요. 제 얘기를. 이제 어떤 경기를 하게 되는데, 자, 상대가 안 되는 팀하고 경기를 한다 합시다. 우리는 세계에서 1위 하는 어떤 게임을 하고, 걔네는 세계 수준이 한 182 정도 된다 합시다. 그러면, 이거는 할 게임도 아닌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 게임이 끝나고 나면 엄청난 영광이 있고, 막 엄청난 보상이 따르고 한다면, 전날 그 게임을 얼마나 기대하겠어요. 이길 팀들은. 이미 이긴 게 보장된 팀, 컨디션 최고일 때 빨리 안 오나 내일 빨리 뛰자 빨리 그래갖고 결과 얻고 싶겠죠. 근데 182 그 팀은 이미 질 게 이미 드러났고, 그리고 게임 해봐야 망신 당할 거고, 그리고 만약에 그 게임에서 지고 나면 엄청난 벌금이나 벌칙을 당할 거라면 그 사람은 그 전날 얼마나 무섭겠어요. 째깍째깍 이 초침 소리가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리고 경기 시작 소리가 얼마나 무섭겠어요. 자, 우리에게 있어서 나팔 소리는 전자한 거예요. 이긴 게 보장된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이미 이기셨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나팔 소리가 들려질 거고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대적들에게는 두렵게 될 텐데, 여러분, 우리 일상 속에 들려지는 나팔은 좀 달라요. 그 맨 최종적인 나팔은 그럴 것이고, 그 나팔이 계속 불려지는 날 동안도 우리는 깨어있게 하고 승리를 예고하고, 그리고 이기게 하시는 그 일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 소리가 들릴 때 몸만 하나님 앞에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을 찢고 그분 앞에서 내가 어찌 살까요? 이 고민을 좀 하셔야 되는 거예요. 결과들이 내가 이렇게 한 살아서 이렇게 됐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게 계속 깨어있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 이걸 허락받아 이걸 깨어있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이 땅에서 완전히 결정되지 않는다는 걸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자꾸 이런 얘기를 하면 이 땅의 것들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모든 얘기들은 하나님의 구속사 속에서 하나님이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고 영원한 나라에서 완전한 회복을 허락하실 거에 대한 최종적인 얘기를 할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런 얘기를 들어도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지금 오늘 당장 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시고 그것에 자꾸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문제가 우리에게 만족스럽게 해결되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맨날 제가 매번 말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을 갖고 사는 날 동안 완벽한 평안도, 완벽한 생명도, 완벽한 기쁨도 없어요. 언제나 불안하고, 언제나 이것이 해결되면 저것 때문에 근심 때문에 잠 못 이루고, 이거 해결된 것 같으면 저 문제가 우리를 괴롭히는 죽는 날까지 어둠과 낮과 밤이 추위와 더위가 끊임없게 되겠다고 노홍수 위에 주께서 말씀하신 건 단순히 천기에 대한 걸까요? 아니죠. 죽는 날까지 우리의 삶은 그걸 계속 반복할 거예요. 그 반복하면서 이 땅에 계속 마음을 두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할 거고, 수도 없는 죄책감에 시달릴 것이고, 그리고 아무리 많은 의문을 던져도 답이 없는 싸움을 끊임없이 할 거예요. 이 땅에서는 완전한 쉼도, 완전한 안식도, 완전한 해결책이 없어요. 우리의 육신을 갖고 있는 날 동안 끊임없이 그 싸움을 싸울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하게 허락하시라는 소망하면서 오늘 우리는 깨어있고, 그리고 우리 심령을 찢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까를 항상 고민하셔야 되는 거죠. 자, 18절 봐요. 18절 같이 읽을게요. 그때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여기 그때란 말은 뭐냐면 너희가 돌아오면, 너희가 회복하면, 너희가 돌아오면 극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게 극진히 사랑한다 이 말이 여기서 뜨거운 게 이렇게 올라오는 느낌, 이걸 극진히 사랑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하냐? 이게 뜨거운 게 오르는 사랑, 이게 뜨거운 불덩어리가 가서 열받는 거 말고요. 꽉 올라 정말 그 사랑 때문에 우리의 자녀를 보고, 우리의 배우자를 보고, 그리고 부모를 보고 말 안 하는 부모를 보고 참 아래 사랑이 내리 용서하소서. 이렇게 우리 속에 있는 이 뜨거운 사랑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냥 어쩔 줄 모르고 오늘 은비 보면서 그래서 제가 은비 때문에 오늘 설교 안 될 거라 그랬어요. 빨리 설교 안 끝내나, 은비를 보고 싶은데 얼굴도 보고, 만지고 싶은데 만지면 안 될 것 같고,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 뜨거운 사랑.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는데 그 뜨거운 것이 끓어오르는 그 지극한 사랑으로 우리를 회복시켰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분이 언제든지 돌아오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자, 23절 봅시다. 23절 같이 봐요.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예전과 같을 것이다 이 말이 뭘까요? 너희 다 잃어버렸던 거 내가 회복시켜 줄 거야. 이른 비 늦은 비 내려서 회복시켜 줄 거야.
25절, 26절 이렇게 여러분 눈으로 보시면 거기 큰 군대, 메뚜기 떼가 먹은 그 해수대로 내가 갚아주겠다. 이전과 같게 하겠다. 갚아주겠다. 이 말은 뭐냐면요. 사실은 인류사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 풍요로운 땅 에덴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엉겅퀴를 내는 땅에서 죽을 고생하며 사는 게 우리 인생 됐어요. 그런데 그들이 너희가 돌아오는데 완벽하게 여러분 우리가 완벽하게 돌아설 수가 있나요?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두려운 건 자기 삶에 너무 예민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완벽하게 돌아올 수 있을까요? 근데 예민한 사람들은 삶이 어쩌냐면 삶에 권고할 때 예민해져요. 삶이 별게 없으면 예민해지지 않아요. 그 소리 들으면 나는 뭐 별거 없는데 뭐 그래서 무뎌져 있죠. 근데 이게 삶이 공고하면 예민해져요. 누구나 본성적으로. 근데 그럴 때 죄책감이 시달리는 내가 완벽하게 설 수 없다는 하나님 앞에 기도 시간을 완벽하게 드릴 수도 없고 말씀대로 완전히 살 수도 없으며 내가 어쩌면 좋을까 이 답답함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가 주 앞에 돌아오면 회복시켰다는데 내가 완벽하게 돌아설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완벽하게 돌아서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한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죽으셨고 그것을 믿으면 그리고 그분의 공로를 우리가 얻은 것으로 그분 앞에 서는 것이, 그래서 그분 앞에 우리는 심판받지 않는 것이, 그분 앞에 우리는 행위로서 판단받지 않는 것이, 그분 앞에 언제나 설 수 있는 것이 누구 때문에요?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는 잃어버렸던 땅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그 이른비와 늦은비를 줘서 다시 그 풍요로운 가운데 들어오겠다고, 그 맷죄가 먹은 햇소들을 갚아주겠다. 이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그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는 것이, 그럼 우리에게 벌어지는 많은 사건은 깨어있게 하는 것이 목적이지 심판하거나 징계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성도에게 깨어있게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에는 심판해요. 여러분 믿는 자잖아요. 우리 깨어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깨어있게 하는 거예요. 깨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게 하는 것, 그것이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26절 27절에 반복한 말이 있어요. 두 개. 끝에 이렇게 말하죠. 오늘 제목처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이 말은 언제 성취는 되는 걸까요? 이 땅에서요. 이 땅에서 영원히 수치를 당치 않는다. 여러분 이 말이 100% 맞을까요?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전 이 말이 이런 말이 이사야에서도 있어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자존감이 굉장히 낮았었거든요. 너무 힘들었으니까요. 아니 맨날 밥이나 굶고 있는데 뭔 자존감이 좋겠어요? 너무 힘들고 삶이 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루에도 수십 번씩 까부러지는 거예요. 막 어느 순간은 막 세상을 다 둔 것처럼 울다가 또 어느 훅 까부러져갖고 난 살 이유가 없는 것 같고 삶이 너무 고통스럽고 이게 하루에도 몇 번씩 되는 거예요. 그걸 옆에서 지켜보던 저희 집사람이, 그때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때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때는 그냥 썸 타던 때 뭐 이런 때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럴 때였어요. 근데 저희 집사람이 포스트잇에다가 말씀을 써줬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내 백성은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이 말씀이었어요. 그게 어디 말씀인지도 그때 몰랐어요. 성경을 몰랐을 때니까. 근데 그 말이 저한테 너무 좋았어요. 왜 너무 좋았냐면 전 수치스러웠거든요. 대학교를 제가 버릇 학교를 다녔어요. 그럼 맨날 분납하니 뭐니 막 이래갖고 그 돈 때문에 헉헉거렸고 공장 다니고 뭐 이러면서 알바하면서 다니면서 무시를 당하고,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밥을 못 먹어서 하도 굶어서 그 친구 이걸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한테 왕비인데 이 소리를 했어요. 2번 얻어먹었어요. 2번. 전 밥을 안 얻어먹어요. 저는 굶어 죽어도 안 얻어먹어요. 자존심 때문에 어릴 때부터 밥을 절대로 밥 달라는 소리 해본 적도 없고 밥 먹었다고 남집 밥 안 먹었어요. 배가 하도 고파서 너무 고파도 안 먹었어요. 근데 너무 고프니까 이제 친한 친구다 생각해서 식당 갈 때 따라갔어요. 식당 앞에. 근데 식권 살 돈이 없잖아요. 근데 애들이 다 사는데 너 사 그랬는데 너 안 사냐 그래서 오늘 네가 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사줬어요. 고맙게. 근데 다음에 또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래요. 저 왕비인데 저거 아씨. 그래서 밥을 사줬어요. 안 사주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 그랬어요. 지금 사. 이따 목회할 때 내가 살게. 목회할 때 제가 잘 될 줄은 어떨지 모르고 무조건 그때쯤은 내가 밥은 안 굶는다 이런 생각으로 밥 살게. 그리고 그다음부터는 다시는 안 그랬어요. 정말. 여러분 그래 제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부끄럽고 왕비들 소리를 듣고 정말 여기 너무 부끄러웠어요. 근데 저희 집사람이 내 백성 수치를 당치 않는다, 이 말이 저한테 무지 컸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이후에 제 삶에 수치가 없었냐? 많아요. 수치거리 지금도 많아요. 얼마나 많습니까? 뭐 누구가 비교하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래저래 비교당하면 그럴 수 있겠죠. 뭐 죽을 때까지 저는 상대적 비교할 때마다 상대적 비교 수치를 좀 계속 당할 거예요.
계속 당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이 땅에서 완전히 해결될 수 없을 거예요. 제가 당하는 수치들이 여러 가지들이 있겠죠. 집안 문제도 그럴 것이며 제 능력의 한계도 그럴 것이고 제 삶 속에 살다 보면 제가 여러 가지들 부끄러운 게 있겠죠. 여기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주께서 그때마다 주께서 위로를 주시고 또 그 문제 앞에서 해결을 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또 다시 그 문제가 해결됐다 싶으면 다른 문제 때문에 난 수치스러워하고 우리는 그럴 것이란 말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것, 내가 또 갖고 있는 재능,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없다는 이 절망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뭐라 그래요? 거기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치 않는다. 이 말이 뭘까요? 이 땅의 삶은 하늘의 경점 같대요. 별똥별 같대요. 아침 안개 같대요. 그 영광이 들의 꽃과 같대요.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날 동안에 해결 안 돼도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너무 속 편한 소리 하나요? 해결 안 돼도 돼요. 여러분 어제 살았잖아요. 그저께도 살아오셨잖아요. 오늘도 살고 계시잖아요. 내일도 살 거잖아요. 별거 있던가요, 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약간 좀 뭔가 어려울 때는 행복한 것 같다가 문제가 생기면 막 까부러지고 나 혼자 이 엄청난 인생의 짐을 지는 것 같고 살다가 이거 낮과 밤이 겨울과 여름이 추위와 더위가 계속 반복된다 그랬잖아요. 이 반복되는데 반복할 때마다 넘어질 거예요. 반복될 때마다 절망하실 거예요. 이제 천천히 이기셔야 돼요. 우리의 눈은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저기 있는 거예요. 여기는 그림자인 거예요. 그림자를 이렇게 회복시킴으로 천국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영원히 수치를 당치 않는다 이 말은 여기서가 영원이 아니 기껏해야 120년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 기껏해야 이제 100년, 50년 남았습니다. 100년이래요. 50년 남았습니다. 저기 쟤네 기껏해야 100년 남았습니다. 쟤네들. 100년 살면 쟤네들 다 거의 가야 됩니다. 우리 다 가야 됩니다. 영원 안 해요. 영원한 거에 비하면 하늘의 경점 같고 아침 안개 같고 풀 같고 그 영광 그 풀의 꽃과 같다가 나 또 수도 없이 말했는데 우리는 그 하늘의 경점 같고 아침 안개 같고 그 들의 꽃과 같은 생을 위하여 온 말씀을 거기에 집중하니 하나님의 말씀은 대체 어디서 활동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영원히 수치가 아니라 저 나라에서 영원히 수치를 당치 않는 거예요. 영원히 수치를 당치 않는다 이 말은 심판받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 땅에서 환난은 우리를 깨어있게 하는 것이 이 땅에서 환난은 우리의 나팔 소리를 듣게 하는 거예요. 깨어있으라고 준비하라고 반드시 승리할 거라고 저 대적들은 심판받을 거라고 우리를 괴롭히는 사단의 세력은 영원한 지옥으로 무정으로 던져질 거라고 너와 함께 우리 주와 함께 영원한 나라에서 복될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 자 28절부터 32절까지가 바로 영원의 수치를 당치 않겠다고 해놓고 하신 말씀인 거예요. 영원의 수치 당치 않는다. 어떻게 수치를 당치 않느냐? 자 28절부터 30절까지만 좀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너희 자녀들이 장래를 말할 것이며 너희들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니라. 자 지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이거 성령 강림이죠. 이걸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 성령 받고 사람들이 저들이 낯을 취해서 등등 그러니까 그들에게 서서 한 설교 내용 가운데 지금 요엘서 2장 이 말씀을 인용하여 우리에게 지금 성령이 임한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할 때 이 말씀을 썼어요. 자 여기서 성령을 부어주면 자녀는 장래를 말하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이상을 보고 또 이것도 이상은 보고 꿈은 보고 그걸 해서 해석이 되게 애매해요. 뭐 말할까요? 성령이 임하시면 이걸 반복한 거예요. 3번 반복해서 너희가 꿈을 꾸겠대요. 새로운 걸 보겠대요. 뭘까요? 이 땅에 조점을 갖고 있었던 이 땅의 것을 최고의 가치로 갖고 있는 삶이 이제 여기서가 아니라 새로운 걸 보겠대요. 새로운 영광을 보겠대요. 그래서 그분의 충만하신 성령의 은혜를 입으면 우리의 눈이, 우리의 꿈이, 우리의 이상이 딴 데 있는 거예요. 여기 있지 않아요. 여기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갖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이제 모두에게 부어줄 거라고 말하며 표적이 따르겠대요. 이 표적은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래요.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불이 막 쏟아지고 그게 아니고요. 출애굽 사건을 그대로 말해준 거예요. 피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이 구원받은 것처럼 성령이 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구원함을 얻고 그리고 출애굽한 백성들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러 40년 광야 생활 지나고 안식으로 들어왔던 것처럼 이 땅에 산 날 동안 성령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그분의 감동하심과 이끄심의 삶을 살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성령이 임해서
어떤 표적이 따르고 있습니까? 이미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얻고 그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감동받고 인도하심 받으며 때로는 잘못 갈 때 그분이 아니야 라고 말이 돌이키고 우리가 게으르거나 힘들고 낙담만 있을 때 주께서 또 격려하여 이렇게 해서 세임 얻게 하시고 파라클레토스 옆에서 말해주는 자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므로 위로하시고 상담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그런 표적이 따르겠다라고 말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놓고 3장의 심판과 구원 사건을 다시 말하는데 자 3장 2절 눈으로 봐요.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로 이끌겠대요. 12절에도 여호사밧 골짜기로 만국을 데리고 이끌 거래요. 이 사건은 이방 백성들을 다 불러 모을 거래요. 그 백성들을 괴롭혔던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 여호사밧 골짜기를 불러놓고 그들을 치겠다. 그 뒤에 두로, 시돈, 블레셋 등등을 하면서 그들이 무슨 짓을 했느냐? 그들이 그 백성을 유대인들을 잡아다가 상인의 나라였으니까 노예로 팔아버리고 그들을 갖다 못된 짓을 했다. 내가 니들을 결국 노예로 삼을 것이고 포로로 노예로 팔아버릴 거라고 심판하면서 어디로 모으냐면 여호사밧이 합성어예요. 여호와 플러스 사밧이라는 합성이에요. 이걸 그냥 하면 여호와께서 심판하시는 골짜기, 여호사밧 골짜기. 대적들을 다 불러 모아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이 상징성을 요한계시록에 써요. 무기토 골짜기로 대적들을 모아 그들을 심판하겠다. 성도들을 공격하겠다고 하는 모든 세력들, 성도들을 위협하는 모든 세력들, 성도들을 겁박하는 사단의 세력을,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데 낙담하게 하는 사단의 세력을, 세상의 모든 권세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심판하여 멸해버리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고 성도들은 영원한 나라에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 뒷얘기가 18절 우리 한 절만 좀 봅시다. 맨 마지막으로 18절 같이 읽을게요.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들이라. 아멘. 그날에 산들 들판 등등에서 포도주를 흘릴 거래요. 그 은혜가 하나님의 집에서 그러니까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들이라 그래요. 우리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거기 47장에 보면 성전에서 물이 흘러 여매로 흐르고 그곳에 물고기가 살 것을 그리고 물이 흐르는 곳마다 나무가 하고 열매가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을 거라고 쭉 말해줬어요. 동일한 상징성인 거예요. 여기 성전에서 물이 흘러 어디 가냐면 시딤 골짜기로 흐른대요. 시딤 골짜기가 어디냐면 사해예요. 시딤 골짜기를 풀어야면 시딤 나무 골짜기. 시딤 나무가 광야에 살아요. 조각목이죠. 아카시아. 우리 성전 만들 때 썼던 그 나무가 조각목을 시딤 나무라는데 이게 유대 남부에 살아요. 거친 땅에 광야에 살아요. 근데 얘가 어디까지는 올라오냐면 유대 남부에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해서 사해 쪽으로 이렇게 올라와요. 사해가 해저 400이거든요. 거기 더워요. 그 더운 땅, 비도 안 오는 땅, 거기까지 살짝 올라와요. 이 수목 한계선이. 그래서 시딤나무 골짜기 그러면 어디냐면 사해를 시딤나무 골짜기를 이러는 거예요. 아까 에스겔도 물이 흘러 사해로 흐른다 그랬잖아요. 동일한 구조인 거예요. 거기에 물이 흐르겠대. 왜 근데 시딤나무 골짜기라고 말했냐면 멧돼지가 다 먹은 이스라엘 땅이 마치 시딤나무 골짜기 같은 거예요. 멧돼지가 다 먹어서 광야나 지금 이 토지나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다 먹은 그 땅에 주님께서 다시 은혜의 물을 흘려 생명이 살게 하겠다고 하는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어 이전과 같이 하겠다는 동일한 얘기를 다시 하는데 여긴 상징성으로 시딤 골짜기가 되리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시딤나무 골짜기 같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알긴 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강팍합니까? 우리의 거룩한 열매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근데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게 하고 풍성하게 하실 놀라운 은혜를 약속한 게 이것이에요. 근데 그 시작이 뭐라고요? 돌이킴이에요. 돌이킴은 은혜로 되어져요. 그리고 그 돌이킴 속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표적이 따르죠. 구원받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존재 됐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요엘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좀 보고 또 그분의 나팔 소리를 들으며 우리가 이 땅에서 깨어있고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아는 귀한 은혜가 있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